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도쿄 하계 올림픽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메달을 딴 것도 아니었어요. 출전하자마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남자 선수 같으세요? 여자 선수 같으세요? 여자 선수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특이하죠? 한 선수가 삭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깔끔하게 삭발이 된 것도 아니고 조금 약간 엉성하게 삭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 선수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여자 유도 48kg급 대표로 나간 강유정 선수라는 선수예요. 이 친구가요,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체량을 통과하기 2시간 전에 체중을 쟀는데 48.850이 나온 거예요. 48.5kg가 나와야 이제 개체를 통과해서 게임을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g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근데 2시간 앞두고 350g이 쉽게 빠집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뛰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1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한 150g 정도가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g 정도 남은 걸 갖다 빼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식도 잃고 막 그랬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또 일어나서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이 가위를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른 거예요. 여자 선수잖아요. 그 현장에서 조직위원들도 있고 뭐 자기 스태프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머리를 잘라가지고 저렇게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서 봤던 이 조직위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올라가서 개체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는데 조직위원들이 전부 기뻐하고 같이 서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 간절한 모습과 이 운동을 출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을 읽어본 사람들은 뭐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국적이 아니더라도 참 귀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이 친구가 출전해서 첫 경기 때 처음에 출발이 괜찮았어요. 절반을 했거든요. 근데 누르구이 한 판으로 졌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갔는데 한 판에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이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해가지고 어렵사리 힘들게 기적적으로 올림픽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한 판에 그냥 끝난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한 말이 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아나운서가 이 과정을 봤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이 친구는 도리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머리카락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아쉽지만 다시 일어나겠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 친구가 메달 딴 사람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때. 그래서 언론에 이 친구가 이 기사화되고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여자이기 전에 운동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 머리를 갖다가 자를 수가 있었던 거죠.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운동선수가 아니라 유도를 사랑한 거예요.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어때요? 절제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낳는 결과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샌드위치라는 게 위아래 식빵으로 되어 있고, 안에 보게 되면 식빵하고 전혀 다른 햄, 치즈, 그 다음에 이 야채와 과일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샌드위치가 맛이 나려면 어때요? 그 중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앞에 있는 8장과 10장 내용과 중간에 있는 9장의 내용이 전혀 엉뚱해 보여요.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8장과 10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듯한 느낌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우상 제물을 통해서 이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뭐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먹냐, 그건 먹어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더 싸움만 커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물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십시오,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준 답은 뭐였냐면, 지식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사랑. 어떤 사랑인가? 절제와 배려로 나오는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그거 너희들 말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못 먹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가 안 먹어도 된다.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에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냐 안 하냐, 먹냐 안 먹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꺼이 할 수도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는요, 4개 지역에서 체육 제전이 있었어요. 4군데 가운데서 이 고린도라는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라는 이 약간 구두주곡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보면 고린도가 핵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무역도 활발하고 모든 부분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체육 제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체육대회에서 일어나는 운동 경기, 거기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의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도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경쟁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상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상급이라는 걸 자꾸 얘기해서, 그래서 개털모자, 천국 가도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황금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겨우 천국 가는 건데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관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무슨 뭐 자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 한 사람밖에 상을 받지 못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 한 명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경쟁을 하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큰 경쟁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면류관을 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해서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면류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훈련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자기의 원하는 이 쾌락을 갖다가 멀리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딱 시간 맞춰 자고 시간 맞춰 운동하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NIV 성경은 이게 잘, 이 문맥에 맞게 잘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은 이 절제라는 말을 strict training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훈련이에요. 엄격한 훈련. 시간 맞춰 운동하고 시간 맞춰 일어나고 딱 먹어야 될 것만 먹고. 제가 들으니까요, 박찬호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 코리안 특급으로 유명했던 대단한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아닙니까? 그 친구는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었대요. 선수 시절에. 한 선수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박찬호하고 룸메이트였던 한 친구가 얘기하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방콕인가에서 그 아시안게임가 할 때였거든요. 그때 같은 방을 썼는데 방콕이 얼마나 덥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는 데 아닙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요. 에어컨. 투수에게 에어컨은 어깨를 식게 하기 때문에 근육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박찬호 선수는 그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틀었대요.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절제는 그런 거예요. 그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열심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은 뭐라는 거예요? 며칠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면류관 뭐 얼마나 가겠어요? 한 며칠, 길면 일주일 아니에요? 그 시들어버릴 면류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금방 시들어서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사람도 그렇게 훈련하고 절제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 운동을 오랜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구 중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기구가 있어요. 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이게 하려면 발판에다가 발을 갖다 양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이거는 아닌데 이걸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를 구부려야 돼요. 다리를 펴고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근데 제가 순간 뭔 딴 생각을 했는지 다리를 쫙 펴고 당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에 그러면서 어떤 아줌마가 저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구부려야 돼요. 순간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알았거든요, 다리를 구부려야 된다는 걸. 근데 이제 이분이 이 K 아줌마의 특징 아닙니까? 할 말은 해야 돼. 그래서 제게 와서 그걸 갖다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리 구부리고 당겼어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막 운동할 때마다 그 아줌마를 있나 없나를 보게 돼요. 이게 운동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꼭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운동을 바른 자세와 바른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몸이 상해요. 냅다 당긴다고 이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운동이 어디 근육을 갖다가 늘리는 운동인지를 생각하고 머리에 이미지를 그리고 이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코치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미지를 그리면서 거기를 갖다가 의식하고 당기라고 그러거든요. 운동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이 사랑에 맞춰져야 된다. 사랑을 의식하고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상 선수하고 권투 선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육상 선수가 뭐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는 뭐예요? 이게 무슨 말? 방향 없이 자기가 어디 방향을 어디를 목표로 두고 골을 어디다 두고 달려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막 푸르르는 권투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요, 잘하는 사람은 맞으면서도 눈을 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권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무서우니까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주먹을 휘두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초보자들 권투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동네 싸움하듯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은 어때요?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은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봤냐면 옳고 그름과 그들의 지식과 금욕을 본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라는 걸 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한 30년씩 병자로 있었던 사람, 평생을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걷게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너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뭐요?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 옳고 그름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뭐가 보여야 돼요? 옳고 그름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랑 말고는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땅에 그리고 돌도 싹 제거하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심은 농부는 뭘 기대했을까요? 최고의 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미리 뭐예요? 망대도 짓고 술틀도 짜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희생과 권리의 포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권리의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너희의 삶에서 나오는 건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 이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사도들이 생활비를 지원을 받고 먹거리도 지원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기가 누가 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도리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사도로서 자기가 스스로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그걸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정작 그들 안에서는 뭐요? 그런 사랑과 권리 포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마지막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 미달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로다. 근데 이 말을 공동 번역이 전체적인 맛에 잘 맞춰서, 이 전체적인 운동의 비유에 잘 맞춰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실격자. 아까 개체량 통과하지 못하면 실격이 돼서 출전을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실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과 자기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엔 비유적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얘기하는 상이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상이고, 이것이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이죠, 사람. 예, 그 큰 교회들은요, 교회 들어가는 길이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들어가는데 한 10분, 15분을 기다려야 돼요. 뭐 지방에 있는 한 큰 교회에 들어가는 길의 모습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나갈 때 또 그래요. 나갈 때도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마치 이 코스트코 들어갈 때, 주차장 들어갈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요.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한 교회에서 이 주차 캠페인으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베리 머치를 갖다가 배려 머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라는 거예요. 주차할 때도 그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과 절제의 모습이 스며들어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조금 더 말에도 행동에도 배려와 절제가 나오면 교회도 일상의 우리 삶 안에서도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때로는 말이 급하고 행동도 급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들과
분열 안에서 사랑이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없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 사람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랑의 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땅에서 살면서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에 걸맞는 사랑의 열매인 배려와 절제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